오늘 아침에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붙잡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 주저앉지 않는 삶이다.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은 이 삶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아요.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이 최소한의 행동만 하고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이상 움직이려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앙을 마치 해놔야 되는 의무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죠. 이 정도 해놨으니 이제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누리며 살겠다, 바로 이겁니다. 아마도요 우리 주변에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떠나는 거는 혼날까 봐 무서워서 차마 하지 못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 철저히 말씀 따라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쯤이면 그래 하나님도 이 정도면 괜찮다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되는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딱 그 정도까지만 해놓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또 헌금 생활도 잘하고 그러니까 나는 나머지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에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보다야 좀 낫겠죠. 하지만 혹여나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셨던 그 바리새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최소한의 율법, 그걸 지켜 행했습니다. 그것도요 내 스스로가 정해놓은 최소한의 기준만 지켜놓고 나서 이 자신만만하게 난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완벽하게 다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는 건 물리적으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 정도면 됐지 싶은 기준 정해놓고 그 안에서 잘 지키고 이 정도면 됐어, 난 의로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은요 이 자신의 행위만 자랑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사람의 능력 가지고 의로워질 수 있겠느냐 이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뭐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 우리가 요즘 여름이니까 밖에 나가면 이제 길바닥에 개미들 같은 거 지나갈 수도 있는데, 개미들 여러 마리 지나간다고 할 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개미가 잘나고 저 개미가 못나 보입니까? 그냥 개미지. 그렇잖아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걸 주관하시고 우주 전체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놈이 그놈이에요. 암만 그 앞에서 내가 조금 더 잘났다고 날뛰어봤자 그냥 사람이 개미 볼 때 개미가 개미인 거지, 그거보다도 오히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 하나님 나 이 정도면 좀 더 잘나지 않았습니까? 나 이 정도면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다 죽어 마땅한 죄인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뭐 이거나 저거나 똑같으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할래, 이런 미련한 생각하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여유는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이끄심 받아 사는 사람이라면 나 자신 자랑할 여유 따위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동적인 삶을 갖다가 쫓아가기에도 정신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이 어렸을 땐 되게 꿈이 큽니다.
어릴 때는 이 꿈을 꾸면 다 커서 뭐가 될 줄 알아요. 시도해보지도 않았고 가능성의 시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이 작아진다고. 시도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말로는 1등 쉽다고 말하지만 해보면 5등, 10등도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자꾸 자신의 꿈이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위축돼서 이 지극히 작은 것만 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결국엔 변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한 인생의 위기가 있었어요. 이 86세의 나이에 이 아내의 종인 하갈을 통해서 그 이스마엘을 얻은 것이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 늦게 얻은 아이가 아무래도 좀 너무 이뻤나 봐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그 신앙의 역동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 생각해 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살고 있었는데 그러자 99세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주어졌어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야.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거야. 내가 그렇게 약속했잖아. 내가 그렇게 약속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이러한 책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내용은 이래요. 이 이스마엘이 낳은 족속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족속들, 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뭐 이렇게 아랍이나 이런 내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이 되어지고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 되어버리잖아요. 이 기다리지 못함의 결과, 순종하지 못함의 결과가 결국에는 그렇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우리가 믿어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아브라함이 아차 싶은 거죠. 드디어 이제 맞다. 하나님의 꿈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온전하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역동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역동적인 인생이라 그래서 뭐 뭔 일이 막 터지고 나중에 바쁘고 신나고 재밌고 이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응답하시며 길을 여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인생의 역동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확실하다라는 그 경험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그거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영적으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게 영적인 역동적인 인생 아니겠어요? 믿음의 삶은요 절대로 그냥 조용하고 심심한 삶이 아니에요. 가슴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응답하시고 가장 복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걸 품고 움직이는 삶이 돼야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들어주시겠지. 안 들어주시면 말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지 뭐. 그것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들어주실 거야. 내가 구하는 게 영 아니면 방향 바꿔서라도 응답해 주실 거야. 아니면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막아서라도 응답해 주실 거야. 어찌 됐든 간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안 되면 내 기도의 방향을 바꿔서 복이 되는 방향으로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사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은요, 어려운 환경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99세를 맞이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이스마엘로 만족하지 말라란 이야기예요. 네 나이가 99세일지라도 나는 너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혹시 나는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늦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포기할 만한 때 찾아오신다니까. 내가 다 포기하고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의 힘이 빠졌을 때, 내 욕심이 좀 빠졌을 때, 내 고집이 빠졌을 때 그때 역사한다니까요. 이 99세의 나이라도 믿음으로 이 믿음이 들어가면 이 젊은이처럼 펄펄 뛰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오신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늦게까지 언약의 아들을 주지 않으셨을까? 아브라함이 더 늙고 힘 빠져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능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익숙한 대로 아브라함이라 읽었지만 사실이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이름이 아브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방금 읽은 말씀에서처럼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이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예요. 이 존귀한 아버지란 그 뜻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이 더 크게 확장되면서 커졌습니다. 한마디로요, 아브라함을 대표하는 그 브랜드 같은 거 이름값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도요,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이 브랜드가 바뀌어야 돼요. 내 이름 앞에 붙어야 될 그 영적인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야 다 주어져 있지만 그 앞에 붙는 그 수식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붙여놓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붙여 부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볼 때 아우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은 누구 권사님 이렇게 사람들이 붙일 수도 있고, 예수님 보는 것 같은 누구 권사님 이렇게 이름 붙일 수도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순종 잘하는 누구 권사 이렇게 이름 붙일 수도 있고, 예수님 보시기에 아유 이러고 그냥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우리 모르는 얘기죠. 근데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브랜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걸로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더 이상 이 과거의 것을 가지고 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냥 그저 몇 년 더 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 믿음의 조상으로 살라라고 하신 겁니다. 이제는 다른 인생을 살라고 이름을 통두리째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브랜드가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브랜드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예수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 두려워하면서 세상 것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생, 이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뭘로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이 믿음으로 설명돼야 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들을 때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죠. 내 삶의 모든 것이 믿음으로 설명돼야 되고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돼야 돼요. 이 믿음으로 설명이 안 되면요, 그건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좀 잘못 사는 인생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뜨거운 가운데 살고 충성된 인생을 여러분들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전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예를 들어 구원은 내 영역 아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내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영역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시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줍니다.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씨 뿌리고 물 줘야죠. 우리가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족에게도요, 평생 안 들어먹었는데 들어먹겠어? 이 생각하지 마시고 씨 뿌리고 물 주는 일은 내가 해야지. 그러면 나머지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내 영역은 해결하고 봐야지.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역에는 관여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 이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 붙들고 충성을 다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겨야죠. 이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래요.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함으로써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순종으로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우리 인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이것저것 다 해서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건요, 내가 결정한 대로 이렇게 다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과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강력하게 이끌어 가심을, 내 인생 책임져 주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순종하고 맡기고 가면 순종에 내가 순종한 거에 몇 배, 몇십 배 되는, 그 이상이 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니까요.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거 주세요. 내가 내려놓으면요, 내가 한 10 내려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10이 아니라 100배, 10,000배 되는 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더 크게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삶이 뭡니까? 내 자리에 대해서 충성하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일이, 그게 믿음의 삶 아니겠어요? 아무런 격려와 칭찬 없어도 충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이 평탄하고 잘 될 때만 순종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라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복 주고 믿으라고 그러면은 안 믿겠어요? 좋다고 믿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어려워도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붙잡고 하나님을 위한 인생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제 믿음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믿고 맡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믿음만이 살 길이에요. 믿음만이 살 길이에요.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충성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거에 생명을 붙잡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생기지가 않고 확신이 생기지가 않으면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온전히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의가 인생의 생명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믿음 간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영적인 역동적인 영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역동적인 믿음의 인생,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의와 생명이 될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